네, 학개서는 짓담한 성전을 다시금 수축해가는 이야기를 담아낸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번 주에 보셨듯이 그들은 자신들의 집은 판벽하게, 그러니까 화려하게 꾸미는데 열심히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들의 모습을 꾸짖으시며 학개서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30살이 넘어가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머님의 잔소리는 대체적으로 다 옳다. 이것이 30살이 지나면서 좀 늦게 깨달아졌습니다. 철이 좀 늦게 들었죠. 잔소리의 그 타이밍과 이 전달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자체는 대부분 옳다는 것이 30살 되면서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따끔한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들지라도 그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학개서에서 하나님의 이 신랄한 꾸중을 듣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원래 신앙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자마다 다르긴 한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거리를 대략 1500km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대략 400km인데 거의 한 4배 정도 되는 거리를 귀환해 온 거죠. 요즘이야 뭐 비행기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면 금방 오지만 이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가다가 굶어 죽었을 수도 있고 강도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벨론에 어느 정도 정착한 상태였습니다. 무려 40년을 살았으니까 뭐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이렇게 잘 정착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내팽개치고 그 먼 거리를 걸어갔다는 것은 그들의 그들의 신념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바벨론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개서에 나온 이 사람들은 예전에는 그 먼 거리를 목숨을 걸고 걸어갔다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들이 그 먼 거리를 목숨을 걸고 걸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였죠.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그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성은 다 무너지고 승냥이만 가득한 곳이다 라고 느헤미야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담보로 하고 그 먼 거리를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들의 원래 믿음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유대 땅에 도착해서 했던 모습은 더 대단했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성전을 수축했었어요. 밤낮 할 것 없이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쌓으며 성전을 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집보다 성전이 우선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전심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이었던 사람이 오늘 이 학개를 통해 꾸짖음을 받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었던 거죠. 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 이 학개서 초반에 나온 이 사람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성전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고 오히려 자신만의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있었던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현재를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과거의 영광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교회에서 날라다녔어.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어. 그게 중요한 종교가 아닌 게 기독교란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금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하고 있는가, 어떤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붙잡혀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어떤 큰 은혜를 경험하셨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바로 이곳에 다시금 성전을 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깊이 있는 사랑을 다시금 나눠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9절부터 11절은 이 현재의 신앙이 끊어진, 그래서 차갑게 식어진 이스라엘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욕망만이 자리 잡고 있는 삶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허망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많은 것을 바라고 원하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지만 손에 쥐어진 것 하나 없는 그런 삶을 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10절은 땅에서 하는 행위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아멘. 여러분, 땅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곳입니다. 땅에 조그만 씨앗 하나 뿌려놓아도 1년 후에는 많은 결실을 보게 됩니다. 1년이 뭡니까?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 근방의 땅은 그 씨앗에서 나온 식물과 나무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다만 씨앗뿐이겠습니까? 식물뿐이겠습니까? 동물 한 쌍을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역시도 수십, 수백 년이 지나면 그 동물로 가득히 차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땅의, 대지의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그 무한한 가능성이 0이 되는 때가 있어요. 바로 하늘이 닫힐 때죠. 아무리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대지일지라도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식물은 아무리 심어도 자랄 수 없고 동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이 닫히면 땅은 철이 되고 노시 되고 아무리 수고하여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그 성전을 포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척박하고 공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위의 사진은 이 칠레의 아타카마라는 사막이라는 곳이에요. 지구에서 강수량이 가장 적은 곳이라고 합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15m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지구 곳곳에 기상이변이 막 많아지지 않습니까? 몇 년 전 이곳에 평소에 내리지 않던 많은 비가 정말 폭우와 같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이런 광경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막 깊숙이 심겨져 있던 씨앗이 그 폭우를 통해서 거대한 꽃밭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모두가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막에 하늘이 열려
비가 내리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 만화와 같은 일이 이곳에 벌어진 것이죠. 우리의 삶이 때론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이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래서 하늘이 열려지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의 삶이 어떠했든지 말이죠. 분명 땅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린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한들 하늘이 닫혀 있다면 그것은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은 어떻게 열립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판벽한 집을 떠나십시오. 예수님께 돌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돌이켜 나아가십시오. 그 예수님 안에 참된 감격이 있고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학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여기서 듣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듣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샤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수동적인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그 들은 것을 순종에까지 옮기고자 하는 의지와 행위가 포함된 단어가 이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귀로 들어오는 그 음성을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 단어 샤마, 듣다, 경청하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9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다가 황홀경에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1장부터 여러분이 차근차근 읽어보면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계속 등장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총독과 대제사장이었으니까 행정적인 부분과 종교적인 가장 위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학개서를 보면 의도적으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가문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12절, 14절 이걸 보면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는 계속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학개는 어떻게 말하죠? 성경이 그냥 학개라고 말합니다. 가문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선지자 학개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족보와 혈연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혈연과 가문이 그 사회의 크레딧이 되고 신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학개 선지자는 내세울 것이 하나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학개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이 듣는 순간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보다 나이도 더 많으실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이루신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네. 어쩌면 저희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의 말씀을 샤마,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 누가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는 책임 못 집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지 마세요. 홍범진 목사님 말 듣고 순종했는데 왜 안 되죠? 저한테 책임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순종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색 부분 시작.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 존재적으로 경청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묵상해 봤습니다. 경외가 무엇일까요?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두려워하고 존경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언어로 경외가 뭘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단지 두렵고 존경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서가 다시 잡히게 되는 것, 삶의 우선순위가 재정돈되고 재배치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전까지 우선순위가 엉망진창이었던 삶이었습니다. 성전은 16년째 황폐되어 있었는데 자신의 집을 짓기에 바빴습니다. 성전은 허물어져 있었는데 거미줄이 쳐져 있고 막 승냥이가 지나다니는 곳이었었는데 그들은 자신의 먹고 사는 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흐트러진 삶이 재정돈되고 우선순위가 재배치되었다는 것이죠. 대학의 어떤 한 교수가 수업 시간에 커다란 자갈, 이만한 자갈과 조그만 자갈과 그리고 모래를 한 자루씩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양동이를 들고 왔어요. 수업이 시작하자 커다란 양동이에 처음에는 모래를 먼저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그만 자갈을 부었습니다. 이미 모래와 자갈을 넣자 양동이가 가득 찼습니다. 커다란 자갈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다 꺼낸 후 다시 분리한 다음에 반대로 해보는 거예요. 커다란 자갈, 이만한 자갈을 양동이에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조그만 자갈을 집어넣고 흔들자 어떻게 되죠? 그 커다란 자갈들 사이에 조그만 자갈들이 자리를 잡게 됐겠죠. 그 다음에 모래를 부어넣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모래들 역시 그 빈틈을 찾아서 막 들어가서 그 양동이를 딱 채우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경외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재배치되는 것,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질서정연하게 우선순위가 잘 배치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 짓지 말라고 하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돈 벌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아니에요. 돈 많이 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전도, 봉사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삶의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기를 우리에게 바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에 제사를 안 드렸겠습니까? 절기를 안 지켰겠습니까? 아마 다 했을 거예요. 하긴 하지만 한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긴 했지만 순위에 밀려서 했던 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내 인생 가운데 우선으로 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돌아보시고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번잡하고 어질러져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 다시금 조금씩 질서가 잡혀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일 거예요. 그거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1순위입니다.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11절까지는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이 다리오 왕이 아니라 결국에 나 여호와다, 나의 말을 따라라 이렇게 말을 하는 의미라고 저번 주에 나눴죠. 근데 12절에 보면 표현이 좀 다르게 되죠.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경청하게 되자 이 만군의 여호와일 뿐 아니라 이젠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더 이상 이제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범진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매일마다 경험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의 아저씨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처럼 믿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집 아저씨와 엘리베이터 단둘이 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쭈뼛거리잖아요. 안면은 있어서 뭔가 대화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화를 하지만 더 어색하게 되는 것. 그런 것처럼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기만 해도 그냥 눈물부터 나오고 예배하면 감격이 쏟아지고 그런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시제가 없어요. 시제가. 이게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미래형인지 시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23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은 이제부터 함께하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내버려 두고 너희 집을 화려하게 짓고 있던 그때에도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다. 너희가 먹고 사는데 바빠서 나를 뒷방 취급할 때도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리고 계속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을 때 하나님은 묵묵히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 먼 곳에서 제산을 탕진하고 있었을 때도 언덕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아버지처럼 베드로가 자신을 역하고 저주를 퍼부을 때도 그를 지극히 바라보고 있었던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짓된 소망에 속았습니까? 야, 이것만 가지면 세상 정말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할 것 같은데 그거 가졌을 때 어떻게 되죠? 더 허망하게 되고 이 사람만 있으면 핑크빛 미래가 가득할 것 같지만 어떻게 되죠? 더 고독하게 되지 않았나요? 우리가 그토록 찾았고 구하고 갈구했던 그것들 옆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머무시며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시간 다시금 저와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옆에 있었다. 내 손을 잡아주지 않으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을 더 이상 홀로 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막 감동시켜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패배감으로 가득했던 그들, 무기력함으로 가득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뭘요?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말 재미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기 싫고 그렇게 먹기 싫었던 것도 마음이 움직이면 다 하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못하고 안 했던 것도 마음이 변하면 다 하게 됩니다. 자매들, 개고기 잘 못 먹죠. 여자분들. 못 먹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끔 짓궂으신 어르신들이 막 굉장히 못 먹는다니까 더 먹여보고 싶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야, 이거 흑염소 고기야. 먹으면 피부 정말 좋아져. 한 번만 먹어봐. 먹으면 여드름 다 없어진다. 그러면은 자매들은 혹해서 막 먹죠. 오, 너무 맛있는데요? 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개고기라 그러면은 엄청 불쾌하게 하고 막 맛없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감동을 일으켜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무조건 막 일로써 하라고 하면 결국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다 탈이 납니다. 대신 마음을 움직여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할수록 감사가 넘치고 더 기쁨이 막 넘쳐납니다. 아, 돈 없어서 그거 못해 라고 해도 마음이 움직여지면 본인 돈 들여가지고 어떻게든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멈춰진 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에 와서 본 게 없긴 하지만 주보에 많은 것들을 해왔던 것을 제가 주보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뭐 구제 사역도 그렇고 장애인 봉사도 그렇고 뭐 식당 봉사도 막 돌아가면서 청년들도 막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끝나면서 하긴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산적한데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죠? 예전처럼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아마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 전까지도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코로나 이후 식어져서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님께 그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비록 식어지고 냉랭할지라도 메말라지고 갈라져 있을지라도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져가기만 하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은 그 마음 받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뿔뿔이 각자 도생하기 바빴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마음이 변화되자 16년 동안 미루고 있던 그 성전 건축을 다시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말씀이 임하고 불과 20며칠 남짓한 시점에 그들은 열심을 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데 계획이 필요하고 재료가 필요해서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음이 변화되어지자 빨리 해야겠다. 빨리 해야 되겠다. 이제껏 다음에 16년 동안 미뤄왔던 그들이 지금 당장 빨리 해야겠다. 이렇게 변화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때,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눈물이 나오고 찬양의 깊숙한 곳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 이후 회복의 시간에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전의 시기로 되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그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마음을 들여 그분이 초청하시는 감격된 삶으로 다시금 초대되길,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할 때